모든 것이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을 우리 큰 산을 태우는 것도 발화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매일매일 똑같이 사는 삶 같지만 우리에게 어느 날 어느 시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뜨거워져서 뭔가 이전과 다른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냥 우연하게 막연하게 되지 않고 그 출발점이 있게 되는데 성경은 그 출발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창세기부터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노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귀한 제단 앞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부르셔서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발화점이 있어야 되네요. 발화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도 그러죠. 돋보기를 가지고 한 곳에 태양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 목표물 타겟을 내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여기 불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돋보기를 계속 하나님 원초인 거기서 계속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타겟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게 됩니다. 불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이 되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서 아무 생각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타겟과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꽃을 심어도 그 꽃 심은 그 나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활착되어서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잘 밟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옮기게 되면 그 나무는 죽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자리에 쭉 머물러 있고 지켜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제 그 제단이라고 그랬죠. 제단. 그 제단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변화로 나타나고 치료로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때 처음에 이게 뜨거움으로 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묶여 있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애굽이라는 미즈라임은 무슨 뜻이냐면 속박하다, 억압하다, 매여있다 이런 의미죠. 자, 오늘날 모든 사람은 가난과 질병과 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모든 것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거기에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 지금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좌우설주와 인방에 너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장자를 죽게 하는 자의 임할 때 그 문을 넘어가게 하라.
말씀하셨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애굽의 속박, 매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좌우로 바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죠. 벌써 20년 넘었죠. 제가 이 개척을 하고 그때 이제 전도하러 갔던 곳에 지금 코하르 옆에 있었던 그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식당에 갔었는데 그곳에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집을 이제 돈을 벌어서 집을 졌는데, 집을 지어갖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도인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 삼살방이 있으니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을 다 짓고 완성했는데 그 집으로 가지 말라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삼살방이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사망을 가져다주는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천사가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독약은 내가 이거 독약이 아니야 하고 믿어도 그걸 마시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악한 것은 내가 좌우 설좌 인방에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권 가운데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였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좌우 설좌 인방에 피를 바르라, 기둥에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결국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이 내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좌우 설좌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 자, 히브리서 11장 28절에도 똑같이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은 장자예요. 누가 장자예요? 믿음의 성도가.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믿음의 장자들이 모이는 장자의 총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스린 자가 되고,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스림 받는 자가 됩니다. 천국도 모두 다 똑같이 가는 거 안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 1등서부터 10등까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난 뒤에 천국을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냥 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에 있든 좌편에 있든 한편에 있든 한편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실 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과 정말 목숨 버리고 생명 버려서 사도 바울과의 가는 곳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도 이곳에 함께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좋은 곳.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이 위협과 삶의 위협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여인들이 이것들을 다 견디고 이겼는데,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은 또한 더 좋지 못한
부활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생명, 영원한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를 넘고 그리고 이 시내산,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성막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바쁜 중에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성소,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 거룩한 장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다.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홍해 뒤에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불기둥이 막 그를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얼마나 그 뜨거운 태양빛에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밤에 그 추워지는 그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서 온돌같이 그를 보호하시는 보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매임에서 나와서 참된 복과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이기고 또 이기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경험과 체험이,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토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와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우리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애굽에서 노임에서 매임에서 나오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라면, 이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장소로 이동해 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예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배 안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5가지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삶에 성공하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르신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중에 제일 먼저 이 성소 안에 지난주까지 봤던 이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올라, 이렇게 우리말이랑 그 히브리말이랑 비슷한데요. 올라가 이제 번제라는 뜻인데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우리말이 좋은 말이에요. 올라.
올라간다. 뭐냐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죽이고 막혔던 자에게 하나님께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번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은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계속 그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지금 번제물을 태웠는데 태운 이것을 아침까지 번제 단 위에 두라는 것이에요. 번제 단 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딱 태워진 걸 통해서 죄가 속해진 증거예요. 죄가 속해진 증거를 우리의 마음의 단에 계속 간직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간직하라는 것이. 그래서 번제는 제단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5장에 주님께서 이게 그 불로 이 제물 사이에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8절부터 13절까지 얼마 안 되는 여기에 계속 나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9절에 뭐예요?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12절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 끄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말아라, 불 꺼뜨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살렸던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불 말고 내가 스스로 만든 불, 딴 데서 온 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불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불을, 하늘에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자기 자신 스스로 그냥 펴요, 불을. 교회 안에서는 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레위기 9장에 하나님께서 불을 항상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10장 1절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불, 하늘의 불 이외에는 너가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늘의 불을 기다려라. 하늘의 불로 태워서 하늘의 불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게 되고, 하늘의 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늘의 불을 통해서만 너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9장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 여기 이렇게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습니다. 분향한다는 건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향로를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배했으니까 됐지. 2절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배 드렸는데 죽었어요. 실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불을 와서 하나님의 불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삼킴받고 완전히 죽게 되는, 생명받다가 생명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거짓된 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불, 하나님께서 불을 어디에 내리시냐면 십자가에 내리신단 말이죠. 번제단에 내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불을 던지시죠. 하나님이 불을 던지시고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거짓된 불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예요.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네 스스로 불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불을 가지고 이 불을 유지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단 앞에 여러분 지금은 예물로 드리기 11조 감상금 각종 제물을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이 합당하게 주님께 드려졌다는 증거로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제물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모든 주님의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내 것은 거기에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만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6장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지금 제사장이 세마포는 거룩한 옷이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밖에 이 재를 좀 버려야 되는 재는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난로 피거나 아니면 뭐 펠릿 연료나 이런 거 떼게 되면 재 때문에 막혀요. 저도 먼저 교회에서 그걸 해봤죠. 이 펠릿 연료 떼면은
하고 하는 것은 쟤들. 그래서 쟤 한번 날리게 되면 완전히 분진 때문에 우리 사실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코로나 없어도 우리 사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했었어야 됐어요. 그 분진 때문에. 아주 미세한 미세먼지가 그 안에 있었죠. 뭐냐면 이 쟤입니다. 타고 나면 쟤는 없애야 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남은 쟤는 신선한 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한 재단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정결한 재단이 되려면 다 버려야 되겠죠.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결치 못한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여기서 장사해요. 자기 유익을 취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용화가 질문한 질문은 뭐냐면 아빠가 하는 사역과 이단들이 하는 사역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 JMS라든지 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도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똑같이 역사 나타납니다. 악한 것도 똑같이 분류 역사하고 그렇게 역사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뭐냐면 실제 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여기 나오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들은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사랑의 근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3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의 성전에 설 자가 누군고. 누가 그렇게 설 수 있을까요? 4절에 봅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없어진 자, 죄를 버린 자, 우리 인생에 그렇게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불을 이용하고 또 제단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고 타오르는 것을 위해서 방해되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나는 죄가 무엇입니까? 계속 타오르지 못하게 하고 불이 꺼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꺼지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생각해서 세상의 불로 거기에 갖다 들이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하늘의 불이 계속 타오르면 그 불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살려낼 것입니다. 악한 것은 물리치시고 선한 것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마치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장사하는 자처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높으시고 모든 걸 털어내시고 없앤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이것들을 멀리하고 버리고 새롭게 할수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땅의 불이 아닌 하늘의 불로 하나님 끊임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늘의 불로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